주시는 말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아멘. 며칠 전에 겪었던 일입니다. 한 청년이 길을 두리번거리면서 강구 안에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계속 길을 묻습니다. 옆에서 지나가면서 들어보니 행선지는 99계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길을 물으면서 가는 이 청년의 방향은 서울시장 쪽이었습니다.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핸드폰에 검색해봐. 제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스마트폰을 쓰시나? 청년은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와 방향이 같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걸어가고 제가 옆에 있는데도 희한하게도 저한테는 눈길을 한번 주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관광객인 줄 알았나 봅니다. 사실 강구한 철물점에 들렀다가 오는 길이었습니다. 한 번만 물어주면 다 알려줄 수 있는데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니까 참다 못하고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99계단 가죠? 네, 저를 따라오세요. 네, 그리고 교회 쪽으로 발걸음을 돌려서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 서서 계속 직진하면 99계단입니다 라고 하고 교회 문을 여니까 저와 교회 건물을 아래로 이렇게 번갈아서 보더라고요. 교회 낮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딱 보면 목사죠. 여러분은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엉뚱한 곳에 도움을 청하려고 한 적은 없습니까? 유다왕 아하스는 지금 도움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예루살렘을 침공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성을 지켜내기는 했지만 언제 또 쳐들어올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처한 유다 왕국과 아하스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에게 징조를 구하라. 나한테 도와달라고 말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도와주고 싶은데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이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할 때 하는 말입니다. 지금 아하스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꾸 다른 곳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처지를 잘 몰랐습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하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 보시면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만 들어보면 굉장히 자립심이 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다른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치 않겠다라는 말씀은 아주 좋아서 이 표현만 보면 신실해 보입니다만 사실은 자기 속마음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미 그는 강대국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여서 이스라엘과 아람을 막기로 결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다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결국 말과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고 스스로를 망치게 되는 일입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녀들이 사춘기에 이르면 제일 두드러지게 하는 일이
친구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친구들이 늘어나면서부터 여러 형태의 친구들을 사귀게 되지만 문제는 그 친구들이 다 좋기만 한 법은 없는 것이죠. 좋은 친구도 사귀게 되지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친구들도 사귀는 경우가 생깁니다. 문제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아이들은 자기 말을 잘 들어줄 사람을 찾고 그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좋지 못한 친구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도움을 청해야 하는 상황에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도움을 청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아이의 인생 자체가 서서히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부모는 자식 앞에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자식이 보기에 도움을 느낄 만한, 도움을 필요로 할 만한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을 제대로 필요할 때 돕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도움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비단 신앙의 직접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친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해법도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다른 도움을 찾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진짜라는 것을 확신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하스의 어리석은 모습은 비단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는 통치 기간 내내 어리석은 임금이었습니다. 이사야가 13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사람을 괴롭힌다는 말은 백성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아하스는 이미 백성을 힘들게 만드는 좋지 못한 임금이었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줄 모르는 임금이 하나님의 백성을 제대로 다스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이 나라 백성이 평안할 리 없고 그 결과를 지켜보아야 하는 하나님은 보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이렇게 행동하면 백성이 괴로워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도움을 구하면 결국 그 부작용은 이 땅에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이 입게 됩니다. 지금 이 세대가 끝도 없이 방황하면서 고통받는 것은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먼저 많은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답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다른 방편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불신자들이 어찌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임금도 아닌데, 우리는 대통령도 아닌데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땅에 평범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리더십은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항상 있어 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말 아래 두지 않고 높이 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십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야 합니다. 젊은 친구들은 요즘 아프리카 TV와 유튜브를 즐겨 봅니다. 우리 예배 시간 설교도 지금은 유튜브로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누르면 찾아서 설교를 바로 핸드폰으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모바일로 영상 한번 올리려면 정말 힘들었는데 요즘은 개인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프리카 TV 같은 개인 방송이 성행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나오는 막대한 수입 구조 때문에
최근에 몇 달 전이죠. 아프리카 TV에서 대표적인 BJ들이 아프리카 TV를 떠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벤츠라고 보통 사람의 한 10배 정도를 먹는 아주 그 몸이 단단하고 깡마른 친구인데 식사량이 보통 사람 10배 정도 됩니다. 먹는 걸 보기만 해도 신기해서 사람들이 너무 즐겨보고 수익이 늘어났는데 그 아프리카 TV에서 수익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 거기를 떠나게 된 것이죠. 그 방송은 떠났는데 투표를 했더니 여전히 대표 BJ 20명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 젊은 친구가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평소에 방송하면 아프리카 TV는 욕설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이 친구는 그런 게 없고 아주 매너가 좋습니다. 나와서 첫 번째 말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운동선수들 그런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단체 경기하는 우리나라 운동선수들 특히 국가대표들 중에 통째로 기독교인인 곳이 많습니다. 유도, 탁구, 핸드볼, 축구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경기가 시작되고 끝날 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딱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끝냅니다. 또 한동안 크리스천 축구 선수들이 골 넣고 나서 기도 세레머니 하는 것 때문에 타 종교인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것을 펴내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이 드러날 만한 일을 하고 나서 그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아하스처럼 이런 태도를 취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아하스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받을 자격도 없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주시겠다 하고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징조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처녀라고 쓰여진 단어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젊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왜 처녀가 되었느냐? 구약 성경에서 이 젊은 여인이라는 이 표현이 9번 등장하는데 전부 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에게 사용이 되고 있어서 우리 한글 성경은 이것을 그냥 처녀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 여인을 통하여 태어날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인데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15절 말씀은 그 다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주어진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게 되는데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 엉긴 젖은 버터와 치즈를 의미합니다. 버터는 집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생크림 한 팩 사가지고 믹서기에 넣고 돌리면 나중에 바늘이 칼날이 걸리지만 봉지 같은데 상자 같은 데 넣고 막 휘돌리면 우유랑 이 버터가 분리가 됩니다. 그럼 그걸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굳혀서 먹으면 자연 상태의 치즈 같은 버터가 됩니다. 치즈는 반대로 발효가 되면서 그게 굳어져서 응고가 되는 것이 치즈이죠. 버터와 치즈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안정적인 상황에서 소주시야 급하면 아무 데서나 짜먹고 이동하면 되지만 버터와 치즈는 일단 뭔가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안정화되어 있어야 버터도 만들고 치즈도 굳혀가지고 보관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엉긴 젖이라는 말은 안정되어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냥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좋구나 이러지만 양봉의 역사는 7,000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집트와 이 중동 지역 양봉 역사는 오래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제 벌을 이용해서 꿀을 채취를 했던 것이죠. 산에 가서 산에 뭐 있는 아무데 벌집 건드려서 따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엉긴 젖처럼 꿀도 안정적인 상황일 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뭘 의미하냐면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전쟁 없이 평안한 상태가 유지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자원이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전쟁 없이 평안한 상태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통하여 악이 버려지고 선이 택하여지면 평안이 임한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지도 않은 임금에게 친히 징조를 주시고 그들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 것은 백성이 간절히 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백성은 아하스가 딴전을 피우는 것처럼 어느 시대에도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원한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구원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징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하여 친히 징조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애절한지를 알아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히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통영에 온 지 7년차 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와서 다 길을 물었죠. 그렇지만 통영에 사는 이상 제가 웬만한 통영 사람들보다는 길을 더 잘 압니다. 목회자들은 원래 여기저기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은퇴하면 개인 택시를 하는 분들도 서울에는 제법 있습니다. 웬만한 기사들보다 길을 더 잘 아니까 저도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볼까 싶습니다. 처음에 거기 가면 다른 사람에게 길을 물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거기에 대해서 적응하게 되면 오히려 사람들이 그에게 길을 묻고 알려주어야 하는 역할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조를 경험하였다면 처음에는 그것이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된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그 징조를 알려주어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 이사야 7장 14절을 기억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바로 시므온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700년 뒤 유대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기억되고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이 시대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그 문제들은 다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곳곳에서는 신음소리가 들리고 다툼과 혼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도무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려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임마누엘의 기억을 전해야 합니다. 700년이 지난 소식을 기억하고 징조를 기다리던 시므온처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만이 도움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를 도울 수 있는 이는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또 로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이 시대의 도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전달하려면 우리가 그렇게 믿고 또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기다림의 자세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다림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과 확연히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임마누엘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상태의 기다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여러분에게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믿음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구주이심을 나는 믿고 있는가? 내가 확신하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도움을 필요로 하며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는 상태로는 결코 하나님의 징조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이 대림절 마지막 시간을 통하여 잘 돌아보시고 여러분이 진정 임마누엘의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기쁨으로 성탄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